부족한 종을 이 귀한 교회에 집회로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 통해 제가 받는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우리 찬양팀 매 시간마다 참 귀한 찬양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성가대 찬양 참 하나님 받으시고 크게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귀한 장로님 참 마음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영으로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같이 여기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 편지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편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디모데후서 말씀 속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은 아니고 이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침례 외에 능력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 꼭 오늘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LA에 가면 웨스트우드 빌리지 메모리얼 파크 안에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 그 묘지 하나가 2009년 8월 14일 이베이에 경매로 났습니다. 우리 신시내티 지역에는 보통 그 묘지 하나 얼마 정도 하죠? 2,000불, 3,000불 하나요? 그런데 이베이에 경매로 난 이 묘지는 처음 시작이 50만 불부터 시작됩니다. 엄청납니다. 총 21명이 거기에 사겠다고 입찰을 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묘지이길래 이베이에 경매로 나오는데 시작이 50만 불, 그게 얼마에 팔렸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묘지 위에 있는 이것입니다. 문 안에 있는 묘지인데 이 곳이 경매로 났습니다. 21명이 입찰을 했는데 누가 샀는지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일이 지난 후에 8월 24일 460만 달러 2,100불, 계산이 됩니까? 약 500만 불 정도, 460만 달러 2,100불에 낙찰이 됐습니다. 도대체 저 묘지가 어떤 묘지이길래 묘지 하나가 460만 달러 2,100불이나 될까요? 저 묘지가 영원할까요? 저 공원이 영원할까요? 쓰나미에 영원할까요? 지진에 영원할까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영원한 묘지일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용을 주고 세계의 남자들이 저거 살라고 입찰을 하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삽니다. 자, 누구 왜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분 아시나요? 마를린 먼로라고, 눈먼 사람 먼로,
저 바로 저분의 묘지 윗자리입니다. 세계의 남자들이 눈을 끄는 뛰어난 미모의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 36세의 아까운 나이에 1962년 8월 5일 로스앤젤레스 자기 자택에서 침실에서 숨진 채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시체를 부검했는데 부검한 의사는 수면제를 너무 많이 과용을 해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죽어서 남아 살았을 때 보지도 못했지만 데이트도 못했지만 죽어서 뼈가 되어서라도 저 옆에 가고 싶었어. 저분 옆에 가고 싶었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사람들이 저기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진이 오든 쓰나미가 오든 지구가 거꾸로 뒤집어지든 아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곳에서 100% 안전한 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500만 불 이상은 세상적으로 계산해도 500만 불 이상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돈 주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나게 큰 선물, 어떤 피조물도 줄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500만 불 이상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그저 구원을 허락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면, 귀하게 여겨 주셨다면, 보배로운 자녀로 여겨 주셨다면 남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잠깐 기도하고 오늘 다시 우리 심령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리로서는 갚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나서 도전받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오니 성령께서 이 예배 시간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강건적으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 평안, 영안,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주노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끼치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때로는 희미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기에 내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니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영의 눈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게 되니까 주를 보게 해주시고, 오늘은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누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간절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편지를 주실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이 시간 성령의 조명으로 깨끗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히 주님과 대면할 수 있기를,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저하고는 참 다릅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오히려 디모데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과 비슷합니다. 부모로부터 쭉 믿음을 물려받았고, 또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쭉 물려받았고, 몇 대로 믿음을 쭉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참 이는 귀한 목사님 보면 부러워요. 조상 때부터 쭉 믿고 해서 예수 잘 믿어서 귀한 주의 종이 되신 분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바울이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참 좋은 게 많지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대로 예수를 믿고 해서 믿는 분도 있고, 저처럼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쭉 대대로 예수님을 쭉 믿고 오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한 면이 주님 보실 때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왜?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는 어떤 분이었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밤낮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청결한 양심. 그리고 디모데 속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과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참 믿음이 참 안정되고 깊죠. 우리가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를 원한다. 이런 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부모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믿음.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 너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의 불을 다시 붙여야 되겠다. 다시. 오늘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할 때부터 쭉 학생 한 사람 보면은 참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참 마음이 녹아지죠, 그죠?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데요.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외조모 속에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다.
우리 참 권사님들 교회 많이 계신데 기도하시고 만나면 참 얼굴 표정도 너무 좋으시고 참 젊게 보이시고 그 이유가 뭔가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안에 장례식이 없었다 그러대요. 맞습니까? 참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는데 그 따라 찬양하다 보니까 본인이 연세 드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찬양하는 찬양팀들 성가대에서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약 10년 동안 장례식을 안 하는 교회 난 참 드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요 꼭 이 말씀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야, 너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스스로 생긴 게 아니고 외조모 어머니 속에 있는 것이 너 속에 있다. 여러분 거꾸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야, 거짓 청결한 양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청결한 양심의 반대말은 불결한 양심이죠. 거짓 없는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거짓 있는 믿음이죠. 자, 불결한 양심, 거짓 있는 믿음이 너 할머니 마음속에도 있고 너가 엄마 마음속에도 있더니 너 속에도 꼭 같은 것이 있구나. 만일 말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고통이에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또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우리 떠난 후에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손들, 세상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볼 때 참 당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속에 있는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있더니 너 속에도 그것이 있구나. 참 이것을 물러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한 것, 큰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단한 것, 큰 것은 우리 못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성령이 지배하는 청결한 양심 꼭 물러주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디모데 속에 참 영적인 아버지 된 그 바울이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은사가 불릴 때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저는 오늘 다시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로는 기도의 불. 할렐루야. 기도의 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말씀이 우리를 강건적으로 사로잡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점점 멀어가면 우리 속에 세 가지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이 서슬 이렇게 꺼져가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막 다가옵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말씀이 멀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점점 기도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부끄러움이 자꾸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또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그 부모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이런 것이 찾아오게 되죠. 세 번째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건적으로 내 심령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불이 내 속에 타고 있지 않으면 세 가지 증상, 두려움이 나를 잠식하게 되고 또 조그마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의 불을 붙이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뜨겁게 해서 기도에 불이 붙으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떠나가게 되지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주와 여러분의 체질을 바꿉니다. 공기를 바꿉니다. 다시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게흐의 왕이라 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 히스기야 왕은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제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고 개혁 정책을 확실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침례교회에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쭉 있어 왔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침례교회에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속에 형통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한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 집 이제 정리하라고. 너 집을 이제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정리하라. 너 죽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날이 오게 되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이 땅에 남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속안이 아니고 하나님 속안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도록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명이 있기에 벽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벽을 향해서 벽을 쳐다보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참 재밌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저와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저렇지만 내가 대단한 교회는 하지 못했지만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습니다. 부족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그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진실과 전심으로 다른 것 대단한 것 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전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참 겨자씨만한 미진한 씨라 할지라도 진실과 전심,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성령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대단하게 크다 할지라도, 훌륭하고 유명하고 대단할지라도 그 속에 진실과 전심, 생명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참으로 너 이제 정리해라, 죽는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도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이 나의 선한 진정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과 전심으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 반드시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었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며 내가 너 날에 너가 살고자 하는 그 기간에 15년을 더하여 주시리라. 15년 더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의 기도의 불씨를 다시금 떨어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받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스스로 생각할 때 좀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고, 또 시들시들한 것 같고, 열정이 없는 것 같고, 또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가 좀 힘듭니까? 그럴 때도 있죠. 그런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심령을 먼저 회복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선고가 내려진 히스기야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15년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돼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은사의 불씨입니다. 은사.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노니. 은사의 불입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의 불, 다시의 역사는 두 번째로는 은사의 불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가지 인상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왜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믿는 사람은 다 한 가지 주었습니다. 은사가 소질이 은사가 될 수도 있지만 소질이 은사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질과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혼돈이 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교육 현장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사람 아니었나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 자, 부모의 유전자로부터 지인으로부터 타고나는 것. 음악을 잘하는 부모님들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 중에 4명 중에 최소한 1명은 음악 잘하는 소질을 타고나지요. 예, 더 이상 더 많은 자녀가 타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소질이라 그래요. 그것이 은사로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은사는 타고나서 된 것이 은사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능력, 카리스마타, 그것을 은사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자를 보면 얼굴이 붉어지고 여자 앞에 잘 못 씁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아내도
처음 만난 여자분이 제 아내가 됐고요. 20살에 만나서 27에 결혼했으니까 7년.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제 아내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들 분 앞에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무슨 말을 하면 더 겁이 나요. 남자들 만나면 괜찮은데 혹시 여러분 오늘 친교 수행이나 저를 만나서 제가 표정이 이상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겁이 나요. 겁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능력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적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부모가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가 디모데 속에도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는데 그게 왜 불을 붙였어요? 왜 안 썼냐 이 말이에요. 그게 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한번 인생의 획기적인 사건을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한번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맞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으로 기도로 불을 붙이고, 두 번째로 이미 우리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든 것 말고,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것 말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말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선물, 하나님 주신 거저 준 선물, 그것이 은사입니다. 거기에 디모데야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다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살다가 좋은 교육을 받았죠. 가만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을 막 구타하고 노역을 시키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죽이고 모래 밑에 딱 묻어놨는데, 고소는 누구에게 당합니까? 애굽 사람으로부터 살인자라고 고소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무슨 의사처럼 민족주의처럼 애국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민족 핍박받는 걸 보고 의협심에서 상대방을 죽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영원히 잊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버닝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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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지 않는 계속적으로 타는 성령의 불씨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이가 들고 육신은 후패하지만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씨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미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영적인 리더자로 다시금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좋은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유대교 율법을 열심히 전했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다가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하고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열심히 해야지, 열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스데반 집사가 처형당할 때에 그 장면을 보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 열심,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 그때에 다메섹 도상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그 전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주님 모르고 열심히 한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기 생각에 있는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았지,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자기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 눈을 감기시기도 하고 또 안수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눈의 비등 같은 것을 싹 없애주시고 주님 사울을 만나주셔서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와 은사를 받고 그 이후로부터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두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시 바로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아픔과 질고 하나님 다시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은혜 내려주셔서 고쳐주세요. 질병을 고쳐주세요. 감정이 상한 것 고쳐주세요. 정서적으로 상한 것 고쳐주세요. 다시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셔서 내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성령의 불씨가 계속적으로 지펴지고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능력의 연사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크게 다쳐서 용서가 잘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 성령의 불씨를 내 심령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뒤돌아보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내가 큰 상처를 받아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형제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서 내 심령이 너무 상합니다. 깨어졌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 주님은 끼치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 하나님 정말 내 무릎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위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엄청난 통증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혹시 내가 모세처럼 나의 의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바울처럼 열심은 했지만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이 시간 성령의 불씨를 던져 주시옵소서. 주의 심령이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심령에 불같이 역사해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한번 다시 하고 싶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듣고 이대로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다시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신 분들, 하나님 평강을 다시 끼쳐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손을 든 자들에게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신비한 귀한 일을 영의 눈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성령의 불씨를 허가해 주시고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씨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에 있는 자들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보다는 내가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어서 사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내게 평안을 끼주노니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